수요일 바이블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믿음은 단단하게, 행동은 품위 있게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11장 시작. 헐뜯으면 허물어진다. 헐뜯으면 허물어진다. 오늘 읽어보니까는 오늘 이렇게 오다 보니까는 아주 독서 삼매경에 다들 빠져 있더라고요. 오늘 거 좀 미리 좀 읽어보셨죠? 어떻던가요? 네, 오늘 굳이 오늘 것만이 아니라 이 책 전반적으로 막 우리를 막 찌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부터 12절 말씀, 오늘 말씀 읽어보죠.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서로 헐뜯지 마십시오. 자기 형제 자매를 헐뜯거나 심판하는 사람은 율법을 헐뜯고 율법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대가 율법을 심판하면 그대는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심판하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제정하신 분과 심판하시는 분은 한 분이십니다. 그는 구원하실 수도 있고 멸망시키실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그대가 누구이기에 이웃을 심판합니까? 야고보서 4장 11절부터 12절 말씀. 아멘. 읽어봐 보도록 하죠. 야고보 사도는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는 원인이 어디에? 교만에 있으며,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대적하지만 겸손한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교만해지면 다툼과 분쟁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서로 비방하는 심각한 문제도 생깁니다. 비방은 남을 헐뜯고 비난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중상, 모략, 비방, 헐뜯음은 모두 비슷한 말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선언합니다. 11절에서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서로 헐뜯지 마십시오. 비난하고 헐뜯는 것은 우리의 일상에서 너무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신문이나 인터넷 뉴스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서로 비난하고 중상하고 헐뜯는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비난하고 헐뜯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비난하고 헐뜯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돌려 얘기했지만 어떤 것 같아요? 비난하고 헐뜯는 것을 중요하게, 굉장히 중요한 성도의 인품의 문제로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진실하고 바른 삶을 살기 원한다면 이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슬프게도 이기적인 경쟁 사회에 비방하고 헐뜯는 것은 자연스러운 모습이 되었습니다. 헐뜯지 않으면 정치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요즘에 나가다 보면은 정치 현수막 굉장히 많이 붙어 있어요. 전 그거 보면서 무슨 생각 드는지 아세요? 우리 구한말 한참 우리나라 막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어수선할 때 막 검은색 궁서체로다가 막 써붙이고 막 그래가지고선 막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막 정쟁이 있었던 그때로 다시 회귀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은 말 안 써놔요. 아이고 아무개 의원님을 축복합니다, 참 잘했어요, 이거 아니야. 뭐 써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헐뜯죠. 그렇죠? 이거는 사실입니까? 우리는 안 그럽니다. 이런 것들 면책하고 싶고 비방하려고 하는 현수막. 그거 왜 법률로 그걸 갖다가 못 붙이게 제정하지 않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공익하고 관련돼 가지고 붙이게끔 하는 것 같은데 공익이라 여겨지지 않고 저는 공해다라고 여겨집니다. 헐뜯지 않으면 서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러죠. 남이 틀려야 내가 옳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남을 틀린 것처럼 자꾸 몰아갑니다. 내가 옳기 위해서. 헐뜯지 않으면 경쟁에서 이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헐뜯어야 마음이 후련하고 자신이 옳고 정당함을 드러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뭐라고요? 서로 헐뜯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왜 헐뜯지 말아야 할까요? 왜 헐뜯지 말아야 될까요? 1. 우리는 한 가족,
자, 우리는 한 가족이기에 헐뜯지 말아야 합니다. 헐뜯으면 허물어집니다. 무엇이 허물어집니까? 친밀한 관계가 허물어집니다. 헐뜯으면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가장 친밀한 관계가 허물어집니다. 11절에는 형제, 아델포스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읽어보죠.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형제자매를 헐뜯거나 형제자매를 심판하는 사람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형제자매라고 강조하여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서로 형제, 자매이며 서로 가족이므로 헐뜯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사랑의 공동체임을 잊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 자녀들의 특별한 가족입니다. 세상에서는 가족끼리도 다투고 비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진정한 가족은 서로 허물을 덮어줍니다. 이게 진정한 오지랖이에요. 오지랖이 뭔지 말씀드렸죠. 그렇죠? 한복을 입으면은 윗섭과 아랫섭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가운데에 아랫섭이 아니라 윗섭. 그렇죠? 여성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이 위로 올라오고 남성 같은 경우에는 왼쪽이 위로 올라오는 윗섭. 윗섭이 넓으면 넓을수록 가슴을 잘 덮어줘요. 짧으면 짧을수록 잘 못 덮어줘요. 그게 오지랖이래요. 오지랖. 그러니까 오지랖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관여하고 참여하고 혹은 이렇게 관심 갖는 척 그러면서 이렇게 허물을 들춰내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진정한 오지랖, 건강한 오지랖은 어떻게 하는 거라?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오지랖의 기능인 거예요. 서로 용서합니다. 서로 잡아주고 일으켜주고 세워줍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건강한 가족이며 진정한 가족입니다. 헐뜯으면 아름다운 관계는 허물어집니다. 우리는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믿음의 가족이라는 멋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무엇이라는? 믿음의 무엇? 가족이라는 멋진 생각을 해야 합니다. 교회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맏형이 되십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두 맏형 되신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참 자녀임을 확증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서로 비방하고 헐뜯는 것은 옳지 않으며 심지어는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마귀의 일입니다. 마귀는 헐뜯는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은 빛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서로 비방하지 않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비방하지 않아야 된다고. 앞에 게 중요해요. 사실 비방하지 않는 건 다 알고 있어.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떻게 하지 말아야 된다고? 비방하지 말아야 돼요.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도. 이 비방할 만하니까 하지. 야, 상황이 그렇지 않아. 야, 지금 우리를 들여다봐. 비방하지 않게 생겼나? 이거 이유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셨죠? 비방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보다 강조가 어디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서로 헐뜯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헐뜯으면 믿음의 가족 관계가 허물어집니다. 그렇죠? 가족이죠. 가족의 특징이 있어요. 닮는다는 거예요. 닮는다는 거. 가풍이 만들어져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서로가 서로를 닮습니다. 비방하는 교회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비방해요. 사랑하는 교회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합니다. 닮습니다. 그래서 교풍이 돼요. 교회 분위기가 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비방하기 시작하면 그게 교풍이 되어서 교회 와도 아유 재미가 없어. 아유 나는 홀로 외톨이인 것 같아. 아 요즘에 왜 이러지 분위기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느껴지기 마련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서로가 서로를 닮아가. 그리고 그것이 분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엄마 아빠가 맨날 치고받고 싸워. 그러면은 자녀들은 본받을까? 예, 본받아요. 엄마 아빠가 맨날 안 좋은 말만 계속해. 아이들 본받을까? 당연히 본받죠. 본받습니다. 가족은 닮습니다.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 그래서 제가 중직자들한테 언제나 부탁드리는 건 뭐냐 하면은 그거잖아요. 어른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어른. 집안의 어른이 어떻습니까? 중심 딱 잡고, 그쵸? 우선 나부터 본을 보여야 되는 거잖아. 나는 하지 않으면서 남들 보고 애들 보고, 야, 이거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애들이 말 듣습니까? 더군다나 MZ세대. 말 들어요? 안 듣죠? 당연히 안 듣죠. 내가 하지 않고, 나는 본 보이지 않고 막 이야기하면 어떠냐면은, 아유, 엄마나 잘하지. 아유, 권사님이나 잘하지. 이렇게 이야기를 속으로 하죠. 겉으로 얘기 안 하잖아요. 자기들끼리 다 얘기가 돌아요, 여러분. 그러니까는 먼저 본을 보여주세요. 교풍을 잘 일으켜 세워나가기를 바랍니다. 예, 두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대신하려는 교만함.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에 헐뜯지 말아야 합니다. 자, 성경 말씀이죠. 11절 시작. 자기 형제 자매를 헐뜯거나 심판하는 사람은 율법을 헐뜯고 율법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대가 율법을 심판하면 그대는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심판하는 사람입니다. 누군가를 헐뜯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이 된 것처럼 행동하는 무엇이다?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헐뜯는 것은 곧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옳고 정당하다는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고 헐뜯습니다. 야, 내가 그렇게 살면서 그런 거는 처음 봐. 야, 내가 나이가 몇인데 말이야. 응? 내가 이러면 더 안 되지 않니? 그렇죠? 그러나 이것은 자신이 율법을 세우고 자신이 율법의 기준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헐뜯고 판단하는 것은 곧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헐뜯지 말아야 하는 것은 비방은 하나님을 대신하려는 교만함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옳고 정당한들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나 자신이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여 헐뜯는 것은 하나님이 되려는 교만이라는 큰 죄입니다. 헐뜯는다, 카탈랄레오는 자신이 상대보다 우월함을 드러내기 위해 여러 방법으로 상대를 깎아내리고 비방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아유, 수준이 안 맞아가지고 같이 놀지를 못하겠어. 아유, 예, 말이야. 우리 집에서는 상상도 못한 일인데, 어머머머머머, 그 집안 봐봐, 어떤가. 그쵸? 남을 헐뜯는 사람은 자신의 약점을 숨기려 하거나 상대의 잘못을 지적하고 헐뜯음으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쵸? 이상하게 누군가를 이렇게 지적하고 헐뜯으면은 나는 잘하고 있어. 나를 잘하고 있어. 나처럼만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통 그래요. 사탄은 언제나 우리가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우리 자신이 율법의 기준이 되고 율법의 집행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야고보 사도는 이와 같이 말합니다. 12절 크게 시작. 율법을 제정하신 분과 심판하시는 분은 한 분이십니다. 그는 구원하실 수도 있고 멸망시키실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그대가 누구이기에 이웃을 심판합니까? 이게 말이 이래서 그렇지. 야, 네가 뭔데 남을 이래라 저래라 심판하고 판단하고 난리야. 네가 뭐 돼? 아이고 지 잘났다고. 이 얘기예요. 지금 야고보 사도가 성경이니까 그래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이거 굉장히 우리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남을 판단하여 헐뜯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제정하시고 율법을 집행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남을 판단합니다. 온전히 알지 못하면서 한두 가지 겉모습이나 들은 것으로 남을 판단합니다.
우리는 유일하고 진정한 입법자요 재판자는 하나님이심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혀 오차가 없이 완전하게 판단하십니다. 판단은 하나님의 몫이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가 재판관이 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판단은 어떻다? 불완전하며 정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판단할 때 보통 그러잖아요. 내가 옳기 때문에 판단하는 거잖아요. 내가 경험한 게 옳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해서 판단하고 야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요, 개인마다 경험치가 다 달라요. 여러분, 살아온 환경 다 달라요. 남편의 성향 역시 다릅니다. 가족의 성향 다 달라요. 배움도 달라요. 직분도 달라요. 모든 것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것이 곧 옳은 것 혹은 정의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그것을 남에게 이렇게 적용하는 것, 그게 어떻게 될 수 있냐 하면은 자칫 남을 판단하고 헐뜯고 물어뜯는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정의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의 정의는 다 상대적인 겁니다. 알고 계시나요? 요즘에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막 전쟁이 일어나고 4일째 지금 전쟁하고 있죠. 뭐 지금 중동 전쟁까지 뭐 이렇게 될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러면서 막 지금 난리입니다. 난리. 저쪽에서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전쟁하고 있고, 중동 또 전쟁하고 있고. 야, 참 옛날에 그런 노래 있었는데,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 더 늘어간다, 이런 노래가 있었거든요. 이게 80년대 나온 노래인데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하고 싸워. 여러분 누구 편 드실 것 같아요? 이스라엘 편 들 것 같죠? 근데 팔레스타인 편 드는 사람이 있어요. 팔레스타인 편 드는 사람 뭐라고 막 그럴 수 있으실 것 같아요? 팔레스타인은 팔레스타인대로 스토리가 있어요. 또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스토리가 있어요. 누구 편에 드느냐에 따라서 스토리가 달라져요. 이스라엘 편에 들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수천 년 동안 잃었던 자신이 하나님께서 물려받은 유산을 회복해서 그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팔레스타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팔레스타인 사람은 이슬람 사람들이거든요. 이슬람 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냐 하면, 야, 몇천 년 동안 없었던 나라, 멸망돼 갖고 없어진 나라를 자신들이 살고 있는 땅에 전쟁을 선포해 갖고 전쟁을 일으켜서 그 땅을 갖다가 빼앗은 것이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팔레스타인에서 막 포탄을 막 떨어뜨려 가지고 민간인 희생자들이 막 늘어나고, 그리고 그때가 초막절인가 그랬었어요. 초막절인가 그럴 거예요. 지금 때가.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거기가 이스라엘은 집단 농장이 있잖아요. 그 농장을 중심으로 나라가 이렇게 운영이 되고 거기서 뭐 생산품도 나오고, 그런데 그 집단 농장이 있는 그 마당, 그리고 넓은 그런 광야에서 콘서트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거요, 주일 아침에 명절을 맞이해갖고 사람들이 막 윷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응? 윷놀이를 하고 있는데 옆집에 사는 아무개, 우리 집하고 철천지 왼수인 아무개가 와가지고선 막 깽판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선 막 깽판 부려가지고 놀고 있는 사람들, 윷놀이 하고 있는 사람들 막 포로로 잡아가고 인질도 붙잡아가고, 너 덤비면은 이거 안 놔줄 거야, 뭐 죽일 거야, 막 이러면서 협박을 하는 거죠. 이런 정황이 있기 때문에 국제적 여론이 지금 이스라엘 편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만, 그리고 우리도 역시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가 또 이스라엘의 예수님의 탄생지이고 또 성지이고 그런 이스라엘에 대한 마음이 있기 때문이지, 이게 누구의 편을 들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은 정말 끝도 없이 논쟁이 엄청나게 많아져요. 그러니까 이게 살아온 환경도 달라, 그리고 생각도 달라. 그런데 누구를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은 어렵다. 그러니까 정의라고 말하는 거. 정의를 이야기할 때 정의는요, 여러분,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인 것. 정당에서 우리의 당론으로 이걸 정했다,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 그건 역시 절대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빨간 당, 파란 당, 노란 당, 초록 당, 뭐 여러 가지 당들이 참 많잖아요.
근데 서로가 옳대, 서로 비방해, 현수막 써붙이고 막 정쟁들 막 이런 것들이 막 늘어나. 보면서 어떻습니까? 저러지 좀 말지. 근데 사실 그런 모습들이 실제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정의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이다? 아니에요. 상대적이에요. 우리의 완전한 정의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것만이 우리가 회복하는 길일 뿐이에요. 뒤에 다시 한번 나옵니다. 사실 우리는 판단하지 않고서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참 정이 많구나. 저 사람은 찬양을 참 잘하는구나. 이게 칭찬 같잖아요. 사실 이것도 판단이에요. 판단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판단은 우리의 일반적인,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판단은 우리의 이러한 일반적인 판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단점이나 죄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은 죄인이다. 이 사람은 율법을 어겼다. 이 사람은 비난을 받아야 마땅하다라고 판단하고 헐뜯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헐뜯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허물어집니다. 여러분, 보통의 경우에 이런 헐뜯는 말을 너무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죠. 그러면서 언제나 빠지지 않는 말이 있어. 뭐냐면, 난 틀린 말은 안 해. 난 틀린 말은 안 해. 그러면서 이야기를 시작하죠.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틀리다 옳다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적인 가치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고 이게 그냥 입에서 막 나오기 시작하면은 결국은 판단하게 돼. 찬양을 잘해. 우와, 찬양 잘해. 라고 말하는 것도 뭐래요? 이것도 역시 판단이래요.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찬양 사역도 같이 했었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는 어떠냐 하면은 어디를 가도 저한테는 설교를 안 시켜요. 설교를 안 시켜. 뭐 시키는 줄 아세요? 찬양만 하고 들어가래. 설교할 기회가 참 없어. 어느 모임에 갔는데 좀 내가 늦었어요. 늦으니까는 우스갯소리로 한 거겠지. 우스갯소리로 얘기한 거겠지. 근데 기분이 참 나쁘더라고. 최 목사 가수예요, 가수. 늦은 거 뭐 어떻겠어요. 바빠서 가수라서 늦었다는데 노래나 한 곡 하고 들어가. 이렇게 얘기를 해. 제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 굉장히 나쁘더라고요. 굉장히 나쁘더라고요. 이게 판단하는 거거든요. 나는 좋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건 역시 판단 가운데 하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는 건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죄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죠. 세 번째, 사랑의 법을 어기고 버리고. 비방은 결국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법을 버리고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헐뜯기를 즉시 멈추어야 합니다. 이거 불순종에 관한 이야기래요. 그렇죠? 순종과 불순종. 갈라디아서는 이와 같이 말합니다. 5장 15절에서 여러분이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고 하면 피차 멸망하고 말터이니 조심하십시오. 헐뜯고 서로 비난하는 것은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헐뜯는 것이 곧 율법을 비방한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의 핵심은 무엇이다? 사랑이다. 야고보 사도는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8절, 여러분이 성경을 따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으뜸 가는 법을 지키면 잘하는 일입니다. 으뜸 가는 율법이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에서 나오는 비방은 없습니다. 내가 다 너를 생각해서 하는 이야기인 거야 라고 말하는데, 잘 들어보면은 너 왜 이딴 식으로 해, 저딴 식으로 해, 비방하고 판단하는 이야기라고 한다면, 이게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그냥 잘못된 오지랖에서 나오는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저도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좀 느꼈어요. 헐뜯는 것은 사랑의 법을 어긴 죄가 됩니다. 물론 우리는 사랑으로 충고하고 때로는 책망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나오네 벌써. 그러나 서로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비방하고 책망하여 변화되고 바르게 되는 일은 없습니다. 비방은 오히려 관계를 악화시키고
분노와 갈등을 일으킬 뿐입니다. 잠언 25장 23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폭풍이 비를 일으키듯 헐뜯는 혀는 얼굴에 분노를 일으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본다라고 얘기한다고요? 중심을 보십니다. 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는 사람의 중심을 알 수 없고 결국 우리의 판단은 외모로 하는 것입니다. 외적 판단으로 헐뜯는 것은 모두 잘못입니다. 헐뜯으면 사랑의 관계가 허물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비방하고 헐뜯는 삶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자, 네 번째, 헐뜯는 삶 넘어서기.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된다? 자기 자신 돌보기. 우리는 자기 자신을 돌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뿌린 대로 거두는 법입니다. 비판하면 비판받고, 비난하면 비난받고, 판단하면 판단받습니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는 선한 인간관계를 파괴합니다. 헐뜯으면 관계가 허물어집니다. 우리 삶에서 기쁨이 사라집니다. 비난하고 헐뜯는 사람은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비난의 고리를 끊고 판단하고 헐뜯는 죄에 빠지지 않도록 먼저 어떻게?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누구도 온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일 뿐입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은 쉽게 남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험담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려면 우리를 비춰주는 진리의 거울 앞에 서야 합니다. 진리의 빛으로 우리의 내면을 비추며 주님 앞에 자신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자, 주님 앞에 자신을 내어드려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나올 겁니다. 어떻게? 시간을 정해 말씀과 마주하고. 중요한 건 뭡니까? 시간이. 이제 안 해. 말씀 보는 거 알아. 어떻게 보라? 시간을 정해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마다 새벽마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 시간을 왜 정해놓은 걸까? 다른 때 와서 다 기도해도 돼. 근데 그 시간을 왜 정해놓은 걸까? 왜 정해놓은 걸까? 정해놓은 이유는 우리가 따로 시간을 정해놓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 상황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야, 오늘은 좀 바쁘니까 이 시간 말고 딴 데 안 될까? 오늘은 좀 상황이 안 돼. 애들이 놀러 왔어. 아니면 뭐 어디 가야 돼. 뭐 이래가지고선 안 되거든요. 시간을 정해놓는다는 거는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을 정하고 시간을 지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게 매너 있는 사람이에요. 9시 반에 약속했어. 그럼 몇 시까지 가야 될까? 아니에요. 9시 20분까지는 가야 되는 거예요. 예? 9시까지 약속했다. 그럼 어떻게? 8시 50분까지는 도착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9시 약속했어. 그럼 몇 시까지 와? 9시 10분에 오죠. 예, 시간을 정한다라고 하는 건 그거예요. 어떤 상황이나 어떤 무엇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약속.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을 이 사람이 어떻게 지키는지를 보면은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한 번에 사실 알 수가 있어. 바빠서 지하철이 밀려서. 지하철이 왜 밀려? 지하철이 밀려서, 아니면 비행기가 하늘에서 이렇게 연착돼서 이유가 될 수 있죠. 근데 매번 늦고 매번 약속을 어긴다면은 그거는 정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매너가 없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품위가 있는 행동이 아니에요. 품위가 없는 거예요. 자, 봅시다. 또 조용한 장소와 시간에 침묵의 시간을 가지며, 또 뭐가 나와요? 조용한 장소가 나오죠. 장소를 정하는 게 중요해요. 이 공간이 왜 예배 공간으로 우리가 구분해 놓았을까? 굉장히 아깝잖아요. 주중에 다 닫혀 있어. 새벽에 기도하는 시간, 수요, 지금 리바이벌, 아니면은 주일 예배, 아니면 다 닫혀 있어. 이처럼
사실 참 비효율적인 공간이 어디 있어요. 장사를 한다고 쳐봐요. 근데 한 10개의 룸을 만들어 놓았는데 10개의 뭐 손님을 모실 수 있는 방을 만들어 놓았는데 맨날 한 개 방만 차는 거요. 다른 방은 손님이 안 들어와. 그럼 나머지 9개 방은 어떻게 되는 거요? 낭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장사로 쳐도 그런 건데 교회 이 공간을 갖다가 활용하지 않고 주중에 다 비워놓고 있다가 주말에만 혹은 이 예배 시간에만 활용한다는 건 얼마나 참 비효율적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간을 짓고 또 이 공간을 구별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는 어쨌든 무엇인가를 갖다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임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그 공간을 떼어놓는 거예요. 집에서 성경 읽으려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전화 오고 뭐 TV 땡땡거리고 또 오면은 누가 초인종 눌러가지고 밥 먹으러 가자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 집에서 내 공간을 갖다가 이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공간 안에 들어가면 핸드폰도 끄고 그 공간 안에 들어가면은 뭔가 다른 행동을 하게 하는 것. 특정 어떤 위치에 가고 특정 공간에만 가면은 내가 죄를 저질러. 꼭 저지르는 곳에서만 죄를 저지릅니다. 그건 어떻게 되냐? 그 공간이 죄를 저지르는 공간으로 이미 구별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 공간만 가면은 죄 짓고 싶어.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공간을 어떻게 조용한 장소를 구별한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그곳을 어떻게 구별해? 나의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과 대면하는 장소로 구별하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또 어떻게?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그런 다음에 기도로 주님과 대화하고 내면에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을 내어주는 봉사와 섬김의 삶에 참여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삶을 나누고 성장하는 소그룹에 참여하고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성품을 거룩하게 세워야 가야 합니다. 이게 또 중요한 말 나오죠. 함께 기도하고 삶을 나누고 어떻게? 성장하는 소그룹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도 그 소그룹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소그룹이 뭡니까? 교회 안에서 속회인데 맨날 속회 안에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삶을 나누고 성장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속회 모이면은 우리 간단하게 예배 드릴 거니까 아유 바쁘대 집에 가야 된대. 아니 권사님 빨리 모여봐. 잠시 요것만 읽고 헌금만 거두고 끝낼 거야. 그러고 나서 어떻습니까? 잠시 성경 말씀 나누고 어때요? 한 2시간 3시간 뭐합니까? 남 얘기하다 가잖아. 그 안에서 실제로 영적 성장이 일어납니까? 아니면은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까? 막 내 얘기하면은 어떻게 우리 좀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말하면서 속회 안에서 손 붙잡고 서로 기도해주고 그런 치유의 일들이 막 일어나나? 의무적으로 모여나?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대부분 교회 안에서 나오는 문제들은 말에서 시작이 됩니다. 말에서 시작이 돼. 같은 말을 하더라도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받아들이기도 하고 반발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교회 안에서 왜 자꾸 말 때문에 문제가 생길까? 그러면 좀 요즘에 종로나 이런 데 가면은 뭐가 있냐면은 말하는 법 배우는 학교가 따로 있어요. 말하는 법. 우리 성도들 전체 다 데리고 가서 말하는 법을 갖다가 전체 수강을 좀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느 교회에서든지 목사가 가지고 있는 똑같은 고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내가 말할 줄 몰라서 그렇게 얘기하시나? 아니에요. 여러분 운전면허 있으면 다 운전할 줄 알아요. 그렇죠? 운전면허 있으면 나라에서 인정한 거예요. 이 사람 운전해도 된다. 그렇죠? 근데 운전면허가 있다라고 해서 다 매너 있게 운전해요? 아니죠. 어떤 사람은 막 칼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신호 안 지켜 깜빡이도 안 켜. 아유 저 사람에게 저 운전면허 새로 배워야 되는데
운전면허 있다고 그래서 다 운전은 할 줄 알지만 운전을 잘하는 것 아니듯이 우리가 말을 할 줄은 알지만 말을 한다고 그래서 그 말을 다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말하는 법도 배우고 마음 쓰는 법도 배우고 사랑하는 법도 배우고 감사하는 법도 배우고 고맙다고 말하는 법도 배우고 그곳이 교회가 되어야 돼. 교회가 서로가 서로를 보고 배우고 야 본받을 만하다. 야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배워야겠다. 아셨죠? 두 번째, 어떻게 비방하고 헐뜯는 삶을 극복할 수 있을까? 두 번째, 시작. 겸손의 옷을 입기.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며 성품을 세워갈 때 겸손의 옷을 입게 됩니다. 판단과 헐뜯음은 무엇에서 나오는 거다? 앞서 이미 얘기했잖아요. 교만해서 오는 것입니다. 겸손의 성품으로 옷을 갈아입을 때 판단의 죄에 빠지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남을 헐뜯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춥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덕목은 무엇이다? 겸손입니다. 훗날 교황이 되는 알렉산드리아 디오스코루스에게 보낸 편지에서 어거스틴은 뭐라고 말합니까?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입니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렇습니다. 겸손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갈등과 정죄와 판단과 비방에서 우리를 지켜줍니다. 겸손은 누구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겸손의 옷을 입는다면 서로 비난하고 헐뜯는 일은 점점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이익에 매몰되어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헐뜯는 일을 금하셨습니다. 레위기 19장 16절.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남을 헐뜯는 말을 퍼뜨리고 다녀서는 안 된다. 너는 또 내 이웃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면서까지 이익을 보려 해서는 안 된다. 나는 주다. 우리가 겸손의 옷을 입으면 누군가가 우리를 축혀 세워도 우쭐하지 않으며 헐뜯어도 화를 내지 않을 것입니다. 신실한 성도는 자신이 용서받을 죄인임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겸손하고 진실한 행동이 세상을 밝힙니다. 세상을 따뜻하게 합니다. 겸손의 성품은 우리의 언어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언어 벌써 나오네 여기. 판단과 비방은 모두 언어로 표현됩니다. 그러니 우리의 언어에서 겸손함이 드러나야 합니다. 잠언 26장 22절은 이같이 말합니다. 남의 말을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남을 험담하거나 듣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미혹하는지 맛난 음식과 같습니다. 먹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남 뒷얘기하는 거 너무 재밌잖아. 막 이야기하면은 막 어때? 2시간, 3시간, 4시간 막 훅훅 가죠? 그렇죠? 성경 읽읍시다. 그럼 어때? 1시간도 왜 이렇게 안 가는지 모르겠어. 기도합시다. 그러면은 30분이 또 왜 이렇게 안 가는지 모르겠어. 비방은 뱃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내면을 오염시키고 깊은 상처와 갈등과 고통을 만듭니다. 헐뜯는 말은 나와 공동체를 모두 깨뜨립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언제나 덕을 세우는 말을 합니다. 험담하지 않으며 칭찬과 격려와 충고와 사랑의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한테도 좀 칭찬과 격려와 충고와 사랑의 말을 많이 해주세요. 이 잘하는 어린이들이니까 아이들이 칭찬을 먹고 자라면 어떨까? 잘 자라겠지. 그리고 격려해주면 어떨까?
미숙할지 몰라. 그치? 그런데 그 미숙할지 모르는 부분 내가 좀 채워주고, 그리고 미숙한 부분이 있으면 잘 갈 수 있게 본도 보여주고 가이드도 해주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 요즘 아이들이 훅 늘었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 주일날 또 연습한다고 또 모여서 이것저것 하는데, 참 제가 봐도 어떤 경우에는 좀 뭐라 그럴까, 야 저렇게 연습해도 될까? 끝나고 나서 와 보면은 막 어질러져 있어가지고, 야 이거 또 치워야겠구나 하고 좀 말없이 치운 적도 꽤 있어요. 말없이 치운 적도 꽤 있어. 그래서 조용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나갔고 이 부분을 좀 잘 정리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도 종종 하곤 하는데, 교사가 없잖아. 그쵸? 교사가 둘이 지키고 있는 건데, 우리 교사가 둘밖에 없잖아요. 둘이면 충분하지. 아니에요. 여러분, 둘이면 아이 길러봤잖아요. 아이 하나 키우는 것, 여러분 어때요? 하나 키우는 것도 힘든데 아이들이 빠글빠글한데 교사 둘이 그걸 지킨다고 생각해봐. 잘한다고 해도 어떨까? 빈틈이 나오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들어. 야, 이거 왜 이러지? 그러면 그런 마음이 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 그래, 교사가 부족하구나. 누군가가 뒤에서 도와줄 사람이 부족하구나. 내가 나서서 나라도 교사를 좀 해야겠다. 내가 좀 도와줘야겠다. 자원할 줄 아는 그런 성숙함이 우리에게 좀 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 사랑의 말, 또 뭐? 격려의 말, 칭찬의 말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간에게도 그렇게 좋은 말들 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터넷상에서 댓글을 달거나 글을 올릴 때에도 공격적이거나 험담하거나 비난하거나 저속한 표현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악성 댓글을 달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언어는 바르고 향기롭고 거룩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인정하실 것 같지 않은 이미지나 내용은 올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서로 헐뜯지 말아야 합니다. 악성 댓글은 더 많은 악성 글을 올리는 악순환이 됩니다. 악순환이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헐뜯는 말이 아니라 칭찬과 축복의 말을 해야 합니다.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도 무서운 거예요.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도 습관돼요. 비방하기 좋아서 하는 사람은 매사에 비방을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비방할 것만 보입니다. 그러나 칭찬과 축복의 말을 하는 습관을 키운다면 우리는 복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은 비난 대신 용서하고, 비방 대신 격려하고, 판단 대신 칭찬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떤 말을 합니까? 우리는 인터넷상에 어떤 글을 올립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공동의 선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겸손의 옷을 입고 선한 말로 사람을 세우고 행복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마지막으로 어떻게 비방하고 헐뜯는 삶을 극복할 수 있을까? 자, 마지막으로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 맡기기. 이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고 거기서 끝나요. 근데 앞에 게 또 같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자신을 돌보고 겸손하면서 하나님께 맡겨야지. 야, 하나님께 맡겼는데 나에게 그런 마음을 안 줘서 내가 그걸 못하는 거야. 핑계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핑계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하려는 교만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에 대해 겸손하게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재판관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경고합니다. 로마서 14장 10절 시작. 어찌하여 그대는 형제나 자매를 비판합니까? 어찌하여 그대는 형제나 자매를 업신여깁니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남을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쉽게 남을 판단하면서 정작
우리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 눈에 다른 사람의 허물과 잘못이 보이고 판단하게 될 때마다 판단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므로 스스로 재판관이 되려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항상 마음속으로 어떻게 판단하지 말자고 생각하며 행동하고 이를 위해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기를 실천하십시오.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우리는 사람의 마음속의 깊은 생각과 동기까지 알 수 없습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판단은 온전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서 4장 5절에 여러분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는 아무것도 미리 심판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힘 있고 지위 있고 많이 알고 많이 가진 사람이 힘을 휘두르는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참 평화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는 더욱 배려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남을 판단하고 단정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단점을 찾기는 매우 쉽습니다. 찾기로 마음 먹으면 계속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판단과 비방을 없애야 합니다. 헐뜯지 맙시다. 격려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기다립시다. 남을 판단하는 일을 멈춥시다.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존중합시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자녀임을 기억하면서 진실한 사랑과 용서와 존경의 관계를 세워갑시다. 헐뜯으면 좋은 관계가 허물어지지만 겸손하면 거룩하고 복된 관계는 더욱 견고해집니다. 사랑의 관계는 헐뜯으면 허물어지고 겸손하면 견고해집니다. 하나님의 한 가족인 우리는 사랑의 겸손과 섬김으로 우리가 행복한 믿음의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내가 주께 간구하노라.